자, 이제 오늘은 이제 북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여리고는 이제 중부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이제 지난주 살펴본 그 예루살렘 그쪽은 이제 남부에 해당되고, 이제 오늘은 이제 북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 해결했고, 그다음에 중부는 이미 해결했고, 나머지 이제 북쪽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나라들 하솔왕 야빈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남쪽이 다 이제 여호수아의 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 요건 갈릴리죠, 북쪽입니다. 시므론 왕, 요거는 나사렛, 다 북쪽입니다. 악삽방, 요거는 악고, 다 북쪽입니다. 북방 산지 기네롯, 요건 다 갈릴리 쪽 북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의 높은 곳, 요거는 이제 갈멜산, 다 북쪽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갈멜산 북쪽이죠.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여부 사람과 미스파 땅, 헐몬산, 이스라엘의 최북쪽. 헐몬산은 엄청 큰 산이고, 이제 헐몬산은 이제 이스라엘 땅과 또 어디입니까? 레바논 땅, 시리아 땅, 여기에 다 붙어 있는 아주 북쪽. 그러니까 다 북쪽 지역에 있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다 모아서 이제 민중이 많아 해변의 수단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래서 이제 말과 병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남쪽과 싸울 때는 말을 구한 기병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말뿐만 아니라 기병뿐만 아니라 병거, 마차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참 무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까? 예, 무기도 많고 군인 숫자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다 합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죠. 남쪽 넘어갔고 중앙 넘어갔고 이제 북쪽까지 넘어가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절대 우리는 안 된다. 남쪽 저렇게 5나라가 합쳐서 넘어간 걸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모든 요단강 건너편까지 북쪽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한 30만 정도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좋은 무기들을 다 가져와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십니다.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참 이거 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차도 보면 두려울 거고 참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말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말은 뭘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반복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내가 다 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 어려운 교회를 당한 우리가 소식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게 그냥 이유가 없는 두려움이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잖아요. 30만 명이 있고 마병도 있고 병거도 있고 이러면 당연히 두려워하는 거는 이건 아주 합리적인 거고 정상인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뭐라 말씀할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아라.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다시 못 사용하도록 또 병거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끊어라.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취해서 내가 이 말과 병거를 내가 이용하려고 한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 그거 다 없애버려라. 그것이 나중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전쟁에는 이겼는데 그 전리품 때문에 다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미리부터 다 끊어버려라. 불태워버려라. 미련이 안 남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툴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려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것을 그들이 격파하고 시돈입니다. 저 북쪽이죠. 바닷가 쪽 북쪽. 그리고 미스바, 요거는 이제 요단강 건너 동쪽.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지중해 쪽 그리고 육지 쪽 이쪽까지 북쪽 지역을 다 사람들을 도망치게 되고 그들을 쫓아가서 쳐 죽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불로 그 병거를 다 살랐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이죠. 그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너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제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 네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예. 여러분 다 근거가 있습니다. 무서워할 이유도 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한 길로 온 사람들이 7길로 도망갑니다.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누가 들어가라 해도 두려워할 일이 없고요. 나가라 해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모세의 명령이 완수됩니다. 10절 11절. 하솔은 본래 그 나라의 머리였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불로 하솔을 다 살하고 그리고 하솔만 불살랐고 나머지 이제 도시들은 불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만 다 죽입니다. 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명령사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자, 18, 23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 여러 날이다. 7년입니다. 7년. 예, 그 모든 왕과 싸운 지 7년이 걸렸습니다. 기므온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화친하려고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 얘가 누구죠? 그게 기생 라합 아닙니까? 네. 그 기생 라합이거든요. 그들이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당신과 하나 되고 싶다 했다면 아마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을 겁니다. 그게 기생 라합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로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 그의 마음을 좀 풀어주지 마음을 강팍해 했습니까? 자, 하나님 오죽하면 그랬겠을까요? 예,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남쪽 멸망하는 거 보고 아이 멸망하는 거 보고 여리고 멸망하는 거 보고 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힘을 더 내는 겁니다.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국은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가 다 잠잠해졌다고 저렇게 지금 교만한데요. 안 끝났습니다. 2002년 3년에 예, 사스가 왔고 그리고 2019년도에 이게 왔고 또 10년 뒤에 또 뭐가 올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인재앙이 오고 간신히 살아남았잖아요. 4분의 1이. 4분의 1만 죽고 그 다음에는요 3분의 1이 죽고 나팔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는요 대접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내실 때 사인으로 알고 겸손하게 우리가 그동안 뭘 잘못했는가를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산 게 아닙니다. 이게 신종이라는 게 뭡니까? 다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타난 게 아닙니까? 신종이라는 게. 그게 없던 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겨냈다고 안심할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더 강한 게 오는 거 아닙니까? 사스보다 지금 더 강한 게 왔잖아요.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이게 사스보다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사스 때보다 온 세계가 지금 회개해야 돼요, 지금. 근데 또 회개 안 합니다. 이거 잘 넘기고 난 다음에는요, 또 교만해가지고 모든 영광을 시진핑이 다 받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면요, 또 10년 뒤에 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빨리 마음을 내려놔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갖잖아요. 그러면 바로처럼 됩니다. 바로. 10가지 재앙이 올 동안 기회가 10번 있었거든요. 근데도요, 계속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나의 유익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들을 긍휼히 여길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좀 자비로웠고 이들이 좀 착했더라면 여호수아가 막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의 마음은 너무 강팍해. 그래서요, 아무런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은 지긋지긋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이 잘해줬다면 이들은 계속 머뭇거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보내려고 때로는 그들을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지긋지긋하게 하잖아요. 절대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정리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과 우리 경험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깊습니다. 하나님은. 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마리아가 복음을 못 받았겠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죠? 그 무고하고 착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공동체를 그렇게 핍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갔고, 그리고요, 안디옥으로 갔고, 안디옥에서 유럽으로 넘어갔고, 정말 그 정도 핍박이 안 했더라면 아마 안 갔을 겁니다. 3,000명, 5,000명씩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정이 없어. 이제 더 정 떨어졌어. 예루살렘은 생각도 하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을 다 끊고 사마리아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코로나19가 이래 강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겁니다. 적당하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못 깨닫거든요. 적당하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음에 더 강한 것으로. 누가 다 행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다. 이때 드러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회개하는 자는 회개할 것이고, 강팍케 하는 되는 자는 더 강팍케 될 겁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나팔지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접장이 있는 겁니다. 로마가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처음부터 멸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계속 강팍케 하네. 강팍.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남이 너무 강팍케 되는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복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만 점검하면 돼요. 내만 순종하고 신뢰하고 헌신하고, 나는 죄짓지 말고. 자, 아낙 사람은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도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거인들이죠. 이 아낙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막 불평했는데 결국은 요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싸워보니까. 그런데 남은 사람이 있죠. 이 남은 후손 중에 하나가 누구냐? 골리앗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근데 요쪽은 요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하지 않았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온 땅을 취하여,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래서 뭐가 그쳤습니까? 전쟁이 그쳤습니다. 취한 것 갖고는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취하기만 했으면 싸움이 또 일어납니다. 취한 다음에 어땠다고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이 그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취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요, 전쟁은 안 끝납니다. 취한 다음에 어땠다고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여호수아가 훌륭한 게 이겁니다. 여호수아는 취한 다음에 자기가 챙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말씀대로 모세에게 명한 대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취하기 전보다 취하고 나서가 더 어렵습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요. 취한 다음에 넘어지는 게가 더 쉽습니다. 취하는 것만 우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나누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더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더 어렵습니다. 코로나 있을 때는 코로나만 가봐라.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할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끝나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전쟁은 언제 끝납니까? 취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 죽었을 때 끝나는 겁니다. 꼭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1만 달란트 탕감하셨는데 나는 왜 100다니엘은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까지 왔는데 나도 은혜로 베풀어야지. 여러분, 그래야 평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연합하고 준비해도 하나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온갖 소문과 난리와 그저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여튼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순종하려고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 특별한 도움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도움도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북방 나라와의 전투에서는, 지금 전투죠, 남방 예루살렘 지역과 싸울 때는 태양이 멈추고 우박이 내리고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막 기습해서 해야 되고, 막 말발굽, 막 말 뒷발 힘줄 꺼내야 되고, 막 불태워야 되고, 막 쫓아가야 되고, 그냥. 근데 하나님 뜻을 행하는 데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우박이 안 내려도, 태양이 안 멈춰도, 그런 획기적인, 그런 특별한 역사가 없어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중요하죠. 힘을 얻고 명령대로 행하고, 싸운 지 오랜지라 7년 걸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에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큰 사람 앞에도 서게 하고 아이처럼 너무 쉽게 보인 거 거기서 넘어지는 것도 경험하고 여리고처럼 돌아야 되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은요 7년, 그래서 7년 걸리는 거죠. 7년. 매튜 헨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오늘 특별한 것이 있든 없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신뢰하고 더 헌신하고 그리고 취하고 나누는 겁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갖기 전과 갖고 나서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환거죠. 갖고 나서 달라지면 없었을 때가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모른다 하기 쉽거든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으니까 그저 지금처럼 그저 주님만 생각하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내 어찌 기쁘랴. 요때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안전하고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라. 기도하겠습니다.